2015년 9월 6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여도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으로 빌립보서의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시고 지혜의 원천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 영과 지혜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특권과 또 이 귀한 아버님 축복의 자리를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리의 지식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이제 그 진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영이 강건해지고 또 성숙되어져서 남은 생애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신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또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에서 배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배울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제시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또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말씀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우리는 체험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초등학교에도 가도 무슨 체험, 또 자연농장에 가서도 무슨 체험. 젊은이들은 군대 가기 전에 또 병영 체험을 통해서 군대가 어떤 곳인가 또 체험도 합니다. 성인들은 자신에 관한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극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하는 일을 같이 동행해서 또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자신과 관계되지 않는 일을 체험을 할까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노고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죠? 또 한편의 체험은 내가 앞으로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한번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실질적인 체험에 이르기 있어서 또 간접적인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직접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독서를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죠. 독서를 통해서 어떤 그 사람의 전기나 또 그 사람의 생활, 그것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활했구나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독서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독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참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독서가 중요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지식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보실 줄 압니다만 조지 뮬러에 대해서 여러분 또 전기라든지 그의 기도집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1800년대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대다수 압니다. 어떤 사람을 압니까? 그는 정말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5만 번 생애 응답받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로서 사역을 펼친 사람으로 사람들은 기억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편부모인 아버지의 주머니를 상식적으로 뒤져서 돈을 훔칠 정도로
참으로 도벽이 심했고 문제아였던 그가 회심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철로 역정의 존 버년 같은 삶을 살았죠. 저에게 상당히 인상 깊었던 그런 전기는 이제 데이비드 블레이너드하고 또 조지 물러하고 또 철로 역정의 존 버년이었었습니다. 조지 물러가 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얼마나 많이 기도했길래 그렇게 그 기도의 생애가 응답받았는 것인가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는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았을 때 그는 온전히 기도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898년에 3월 10일 93세의 나이로 죽기까지 그는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었고 오늘날까지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줬던 사람이죠. 그가 63년 동안 고아들에게 이렇게 펼친 그 기부와 또 그 선행 그리고 케어했던 것이 돈이 약 750만 달러 된다고 합니다. 1800년대 750만 달러. 그 당시 우리 돈으로 30억 원 되는 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30억 원이 냈으니까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알 수 있겠죠. 우리 성경들은 그 믿는 그리스도인이 조지 뮬러에 대해서 하나 더 알아야 할 사실은 그는 평생에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봤다. 킹제임스 성경을 100번 통독했던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 100번이나 읽었고 그 당시 사역할 때 성경 변계에 가장 아주 간교한 사람 웨스트 콜트와 홀트가 영국에서 있었죠. 영국이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펼치고 나서 급격하게 배교 길로 들어선 다음에 1884년에 RV 최초의 개혁 성경을 변개된 성경을 내놓았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영어로 펴낸 곳도 영국이지만 가장 먼저 변개된 성경을 펴낸 곳도 영국이란 사실. 1844년도에 그것을 펴서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조지 뮬러에게 갑니다. 당신 고아원이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당신의 고아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조지 뮬러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성경을 바닥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쫓아보내죠. 그러면 그는 무릎을 꿇고 킹제임스는 100번에 통독했지만 무엇보다도 비성경적인 부분, 마귀의 병이 된 성경 성서들하고는 타협을 하지 않았던 참으로 신실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지 뮬러에게 어떻게 그렇게 든든한 후원자로부터 재정적 뒷받침을 받지 않고 도와들을 돌볼 수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할 때 자신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에서 잘 기술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려는 모든 일은 바른 믿음으로 마음으로 행할 수 없다. 나의 현재 습관과 이전 습관의 차이는 이것이다. 이제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능한 한 바로 기도했고 거의 모든 시간을 기도로 보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나는 종종 15분이나 30분 때로 1시간까지 머릿속에 혼란으로 많이 괴로워한 후에야 진짜 기도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일이 거의 없다. 자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시작한다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했다라는 것보다도 그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고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되겠죠? 예. 그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치 있는 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좀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으로 정말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마다 모두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빌립보에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형, 자신의 과거를 배웠다, 과거를 그렇게 지금 과거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려움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불평으로 보내느냐, 감사로 보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체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알려주실 때 항상 즐거움과 기쁨과 축복과 기도응답과 모든 여러분 걱정, 근심 없는 것으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이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자신이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숙고하면서 방금 소개한 조지 뮬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와 같은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인가? 참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듯이 빌립보 교회도 못지않게 칭찬하고 훌륭한 교회로 늘 거명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울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기꺼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진정으로 환난에 잘 동참하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함이며 또 나의 가침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됨이라. 자, 동참자가 됐다. 4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에서 나올 때 나와 더불어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는 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범적인 지역교회였어요. 흔히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은 체험적인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실 때 여러분도 체험을 해서야 그 말을 할 수 있죠. 신유가 되고 병을 고치고 병 고침 받고 환상을 보고 나도 모르는 말을 짓거리는 그런 방언을 하고 또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퍼지는 일반적인 체험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은사주의들이 말하는 체험이지 성경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진정한 체험은 사도 바울의 오늘 빌립보 4장에서 말하는 체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생애를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인가? 그 체험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의 간정이 있는 것인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증인이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내가 바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체험과 간증 앞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조지 뮬러처럼 여러분 바로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고 말씀이 같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이즈마니가 창시하고 그의 제자인 위트니스리가 창시한 지방교회가 있어요. 이 지방교회에는 책들이 우리는 말씀 모조하게 나오지 그들은 한국 복음서원에서 그의 모든 책들이 나옵니다. 이 지방교회는 우리나라 전 국토에 보면은 우리 성경 읽는 사람이 조직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조직. 그들도 비밀리에 모이는데요. 각 지방마다 찬하는 집회소, 서울 집회소가 있어요. 서울에는 교회가 아니라 집회소라고 합니다. 집회소 1, 집회소 2, 그래서 주일날 모여요. 그들은요, 성기적인 교리를 일단 제쳐놓습니다.
성경적인 교리는 분쟁을 가져오는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못된 것으로 분열을 가져오는 요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늘 신앙생활을 느낌으로 말해요. 다른 말로 기름 부음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예배 중간에 설교자가 없어도 오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손뼉을 치면서 수십 번 중얼거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체면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오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개혁 개정판 개혁 성경을 그들도 여전히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수십만 번 외쳐봤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가 아닌 가정스러운 집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는 계속해서 맴돌아요. 이 집안에는 자신이 지역교회를, 지방교회를 그런 식으로 창시하라고 만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순교했죠. 그런데 그 제자가 다 망쳐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사람들에게서 일명 무교회주의자라고 알려지고,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목자가 없어요. 그들은 패스터가 목사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그들은 체험. 그래서 만나면 늘 간증, 이제 교자라고 하죠. 교통이라고 합니다. 교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교통한다. 그들에겐 교리가 중요하잖아요. 오직 믿은 체험만을 강조합니다. 바른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를 제쳐놓고 체험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성경도 있는 지역교회에서 나가가지고 다시 제도권 교회를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궁창 똥통으로 다시 다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개혁 성경 아닌 건 알거든. 그럼 가장 편하고 믿기 좋은 데가 바로 지방교회. 거기도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런 걸 지키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걸로 가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호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의 소속 윌리엄 존스 신부가 지은 그리스도인의 참선이라는 책을 통해서 나는 사라지고 하느님만 있다. 하느님의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된다. 거기에 중보자는 마리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초월 명상이라든지 이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로마 가톨릭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단 월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서도 그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느님을 통해서 마음의 안식과 평정을 찾아야 진정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모두 다 체험을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기초에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체험만을 강조하게 되면 마귀의 사주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혹시켜 자신을 위대한 자라고 칭했던 시몬이 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어떤 것을 이루었다. 그건 체험이 아니죠. 그러나 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 위대한 능력이라고 칭송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를 따라서 장로교, 감리교도 방언도 하죠.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심미주의적 체험에 속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체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른 말씀을 제쳐놓고 보이는 체험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체험은요, 그 안에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화평의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가 보혈이 그 안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은 정말 진정 화평이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을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무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리 정립이 확실하게 된 사람이에요. 교리 정립이 확실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여러분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한 체험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마지막 빌립보 서신에서 4장에서 세 가지 체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체험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천안 성인침례교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성경은 고난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법을 체험해야 된다. 즉 감사하는 법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 만족하는 법. 10절 11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여도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저는 여러분이 너무도 중요한 이 11절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말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우리는 사막에 데려놔도 정글 밀림에 갖다 놔도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혼과 영이 강인하라는 것입니다. 강건해야 합니다. 그럼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프로나 지금 외국 프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광야라든지 사막이나 정글에 내려놓고 그들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각본이 없어요. 사막에서 정글에서 직접 생물들, 동물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불을 피워서 원시 생활도 마다하지 않는 것, 살아가는 것, 심지어 벌레도 익혀서 먹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서 이제 벌레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환경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자, 그들은 육신을 그 어디서도 적응하는 법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곳에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처지에서도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사도 바울 앞에서는 참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쉽게 쓸 수 없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예를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장이죠. 바로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역에 동참한다면 공동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을 보시면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려고. 자, 거침이 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그것이 문제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한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어떤 고난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로 승화시키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그런 거기서 짧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만족하는 법.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불평이 생겨요. 불만이 생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수요일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첫 태생이 이태에서 모두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첫 태생은 모두 살았어요. 그리고 200몇 명이 모세를 통해서 나왔어요. 다 나오니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첫 태생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여기서 우리 죽게 하느냐고 불평불만을 일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게 했어요.
건너니까 이제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마라란 쓴물을 달게 했어요. 또 가다 보니 목이 마르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바위를 쪼개서 바위를 반석에서 물을 내게서 시원하게 갈증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배가 고프다고 불평했어요. 만나를 내렸어요. 이제 배가 부르니까 우린 고기도 먹고 싶다. 뭘 하나 내리면 계속해서 만족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평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생길 때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족감이 없으면 반대급부가 생긴 것입니다.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저 지옥의 형벌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로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는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 그거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다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다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천후 그리스도인. 어떤 상황에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요. 때론 그 고난이요, 여러분의 과실과 불찰, 실수, 나 자신의 교만, 자아 연민을 통해서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생겨난 고난도 있어요. 그 고난 같은 경우는 자백하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죠. 근데 고난 가운데 만족하는 법은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데 당하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는데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하지 못할 것인가?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하겠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하겠습니다. 락카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마음을 차지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정과 의지와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아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채우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필요한 것만 존재할 것이다. 있어요. 예. 여러분 마음의 자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인이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모범적인 교회에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죠. 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죠. 여러분 감사의 정도, 감사에 관한 그 목록을 한번 우리가 적어보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고난이 와도 심지어 나의 잘못과 불찰로 인한 고난이 와도 감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일깨워줬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에게 불현듯 사고나든지 재난이라든지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병들 생길 때는 즉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즉시 주마등 것처럼 딱 여러분의 뇌를 스쳐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혹시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봐야 돼요. 그것이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이에요. 다윗은 그럴 때마다 즉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배우는 법을 체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법을 체험하라. 12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우노라. 다 배웠다. 사도 바울은 풍부함만 배운 거고 배부름과 또 모든 것은 풍부함에 처할 주는 것만 배운 게 아니에요. 비천에도 배웠고 배고픔도 배웠고 궁핍함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져야 되고 가난도 해봐야 되고 궁핍도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처해진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 그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러분 성숙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 저는 빌립보 4장 12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비천에 처하게 되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게 되죠.
불평이 나오면 그 다음에 교만하게 돼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르쳐주고 싶고요. 알려주고 싶고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배우고자 할 때 청출하라며 해서 저보다 더 많은 것들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나의 이상이 못 가르쳐주게. 더 배우면 안 돼. 그런 건 없어요. 더 많은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다 가르쳐주길 원해요. 여러분 배우고자 하는 용의와 겸손함만 있으면 다 배울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3번, 4번 제가 동네에서 탁구장에서 탁구를 운동을 합니다. 한 2시간씩 치고 옵니다. 근데 처음에 가면 사람들이 안 쳐줘요. 왜 안 쳐주냐? 하수니까. 처음에 한 3년 전에는 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수나 고수들은 하수하고 쳐봐야 재미도 없거든. 시간 소비고 뭐 볼만 주스러 다니고 괜히 볼이 막 엉뚱으로 날아다니니까요. 누가 쳐주려고 하나요? 그 운동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운동은 교회 안에 교제하고 반대예요. 고수가 하수를 배려하는 건 없어요. 사정 없어요. 이 스포츠의 세계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 배우고자 하는 건 그다. 역시 겸손해야 돼요. 모든 것을 저 사람은 나의 선생님이다.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배울 곳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하나 겸손한 자세로 오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알려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각양각색들을 배우고 배워서 내 몸에 맞는 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려줬어요.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잘났다고 자기가 그걸 계속 고수한다면 그래 너 그렇게 해보라고 놔둬요. 이 세상에는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 배우려고 한다면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로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언제 이 기도를 한번 써붙여서 교재에 붙여놓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님, 세계 최고의 석학이고 성경을 150번 통독하고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모든 오류된 주석들을 다 바로잡았던 이 러커만 주석 성경을 탄생시킨 러커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리석고 무능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가진 어떤 지혜나 재능이나 건강, 지식, 이력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뿐일 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단 5초 이내에 나에게서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만약 주님이 나를 책망하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옳으니이다. 다만 내가 바라건대 주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내게 주소서. 어떤 것이라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취할 것이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것이며 또 그것을 실행하겠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정말 이쁘고 얼마나 기쁜 기도입니까? 그런 어컴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바짝 엎드려야 되겠죠?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세이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자세입니다. 모든 목회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역교회에서 지역에 배우고자 하는 것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자 하면 됩니다. 지역교회 성도라고 나면 적어도 3년, 5년은 배운다는 자세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 겸손이 나중에 그것이 자신의 인격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은 적어도 3년, 5년 정도 걸려요. 3년, 5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정도만 되면 이 성경적인 영적 지식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 거의 수준이 비슷해집니다. 처음에는 몰라도요. 3년, 5년 되면 그 수준이 비슷해져요. 비슷해지는 것이에요. 제가 운동을 시작한 지 4년이 됐는데
제가 운동하는 사람하고 이제 거의 수준이 비슷해졌어요. 제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예. 겸손하게 배우니까 쫙 따라 올라가니까 이제는 그들과 대등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배우게 되면. 여러분 3년, 4년 정도는 정말 눈 딱 감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인격이 이제 되는 것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마귀 방법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자기 멋대로 했잖아요. 다니엘에서도 항상 자기 멋대로. 배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지옥에서 올 필요가 없어요. 뭐로 성별합니까?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생애는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솔로몬은 그런 많은 것들을 받았을 때 자신이 논리가 뭐냐면 부족한 것이 없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논리를 생각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있으면 그건 이꼬로 행복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는 여전히 허무했어요. 여전히 공백이 있었어요.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처음에 되었죠. 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그 많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그런 지혜와 명철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명철을 주고 모든 걸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체험하게 해줬습니다. 그는 몸소 수많은 여인들, 많은 것들, 지식과 활락과 쾌락과 웃음과 포도집들, 포도원들, 동산들, 과수원들, 무릉덩이들, 나무, 남종들, 여종들, 종들의 출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체험해 줬어요. 그래, 행복하냐? 참 만족하냐? 그는 허무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마지막 말년 40년을 통치했는데 결국은 그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이 내게 슬픔이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헛되고 영의 고통이라. 모든 것을 가진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 자체 거기서부터는 바로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 일명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가끔 일탈과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보셨죠. 그들은 많은 것들을 성취했는데 왜 그들은 자살해서 생을 비참하게 마감합니까?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채워도 공원은 여러분 메꿀 수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꽉 차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일한 탈출구가 자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 것인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라. 자,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개혁성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지요. 자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마귀가 될 수 있고 사탄이 될 수 있고요.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요한 부분을 삭제시켜버렸어요. 마귀가 그 사람을 관장하고 적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관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할지는 몰라도 그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너희는 마지막 때 나타내라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능력을 두 가지 받아야 합니다. 어떤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복음에 전하는데 자신 있어. 그건 벌써 교만의 시작이에요. 나는 누구라도 다 자신 있어. 그 순간 그 사람은 구령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리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 이 어린아이, 이 사람을 내가 구령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모두 다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자들에서 돌아서라 했어요. 참으로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과 능력과 육체적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은 다르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여러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능력이죠. 예. 내가 과연 이것을 사역을 향할 수 있을까? 내가 성도들 위해서 올바른 꼴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오면 상담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능력과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자본을 가지고 가게 임대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개인의 여러분 역량 그거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자본이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것이죠. 성김면은 지역교회 사역자들이 처음에 돈 들고 내려온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어느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전셋집 사골세방 그 하나 가지고 내려온 것이에요. 집장만 해가지고 자기 집 마련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당장 자녀들의 자녀 교육 걱정과 미래는 다 불투명합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은 그래서 지역교회 설교자는 바로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동역자를 통해서 같이 일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해야 될 것을 미룬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미루고 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라든지 또 누구를 군영한다든지 또 어떤 하나님 말씀에 동참하는 거라든지 늘 마음만 두고 실행하지 못한 거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여러분 발휘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오늘날 많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좌우명으로 가졌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고 체험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아직까지 이 말씀 여러분과 다른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말 나에게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호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감이 없을 때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만족감이 없으면 불평이 있는 게 감사함이 없을 때 불만이 있는 것이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을 때 마귀가 공격하십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시기하게 돼요. 시기하면 여러분의 뼈가 썩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지 못할 때입니다. 무력감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한없이 무력감을 주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는 것입니까? 마귀는 정말 혹이라고 생각할 때예요. 만족감이 없고 감사가 없고 여러분 겸손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능력을 구하지 못할 때 내 힘으로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 내 믿음을 파괴해서 지옥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지옥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그것은 사상 누각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없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고 한다면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겸손하게 배우는 법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게 닥친 일이 어떤 것이든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겸손함 가운데 무엇이든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능력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꺼이 배우고 능력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이 필요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루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루라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공급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탐욕에 의한 필요는 주님께서 빌립보 4장 19절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조지 멜러는 마지막 자신의 전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1825년 11월에 회심했습니다. 4년 후에 1829년 7월에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일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찾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애정을 갖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묻습니다. 형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굴복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일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제 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 당신 자신의 내면 깊숙한 혼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무한히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나는 완전히 굴복했는가? 조지 멜러는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굴복했을 때만이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무엇인가 나는 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는 감사해야 되고 나는 감사할 줄 알고 나는 어떤 처지에서 나는 배울 수 있는 용의가 기꺼이 있고 나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만 함께 하시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사역을 하는 목회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다 필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다 체험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